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이죠. 루카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7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또 하느님 나라 선포의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불행 선언을 하고 있으신데요. 진정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실 갈릴레아의 그 근처, 갈릴레아의 세 도시가 정말 그 복음,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심판, 저주를 말씀하시죠. 사실 그 소돔, 다시 말하면 심판 때에 띠로와 시돈이 바로 이 띠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페니키아 그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복음에서 코라진,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띠로와 시돈 말씀드린 페니키아 해안가 도시인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접하지 못한 곳이죠. 바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거다. 바로 우리 요나 예언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자루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모습들, 그런 심판 때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갈릴레아의 이 도시들을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그 소돔의 이런 그 시돈의 티로의 이러한 이방인들보다도 너희들 훨씬 더 나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파르나움, 너희들은 정말로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악담은 하죠. 저승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결국은 가파르나움에서, 즉 이방인 지역인 띠로와 시돈에서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정말 회개를 했을 텐데 너희들은 정말로 들었으면서도, 이 복음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또 너희들의 이 불행한 모습들을 지금 당장 눈여겨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너희 말을 듣는 이는, 이 말은 벌써 하느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왔던 것은 내가 한 이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너희를 물리치는 사람은 또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고, 또 나를 물리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물리치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들어왔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 회자, 뉘우칠 회자죠. 뉘우친다는 건 뭡니까?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수치스럽게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뉘우치면서 변화를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그 삶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 방탕하게 실컷 자기 뜻대로 살다가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참 이런 면에서 우리 교우분들이 질문을 할 때 조금 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이면은 방탕하게 살다가 바로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회개하고 직전에 천국 가겠다? 한국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경우를 만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궁금하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미주 지역의 평화신문 주최로 하는 그리스도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는데,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질문은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요. 내 호기심만 궁금해하고 내 호기심으로 어떻게 계산된 호기심이 우리를 구원하기는 하는 뜻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에 회개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첫째로 지금이 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의 삶을 마감한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느 사람이 인생 막바지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어떤 그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아닐까 그럴까요? 정말 인생 막바지에서 자신의 삶을 깊은 성찰을 통해서 정말 부끄러워서 감히 지금 내가 회개를 해도 좀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계산해가지고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방탕하게 살고 실컷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회개를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뜻을 살아가는 것일까 궁금하시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용서의 증거예요.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바꾼다는 걸 얘기합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느님은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러나 방탕하게 살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정말 뉘우쳤는데 뉘우치기만 하고 그전 생활을 똑같이 한다? 회개가 된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은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계산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우리는 너무 이 인생과 또 구원과 하느님의 은혜를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미안하고 또 하느님께 죄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말은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즉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바꾸면 하느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우도한테, 스승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제 생각, 저를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 당장 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죽음 앞에 내가 회개하면 살아날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심과 진실을 가지고 진정으로 부끄럽고 뉘우치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를 시킨다면, 그전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확 바뀐다면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행한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바로 디로와 시돈의 페니키아 이방인들처럼 이미 주님 말씀으로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우리가 가파르나움에 있고 갈릴레 호수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 듣고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와 축복이 가능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고 믿기만 하십시오.